시간 오후 세 번째 강의 우리 신학 담론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신학 담론이라는 주제로 우리 최정기 교수님 성서친의 대학원대학교의 역사신학 조직신학 교수이신 우리 최정기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직 자리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많이 계신데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할게요. 잘 그냥 불 꺼도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거 굳이 뭐 제 얼굴 보실 필요 없죠. 예. 제가 많은 시간을 또 PPT를 꾸미는데 보냈기 때문에 저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사 해서 직접 만드시고 PPT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죠? PPT. 네, 그럼요. 자, 삼위일체 저는 이제 에베소서의 신학을 맡았기 때문에 성서 신학적인 접근은 우리 정종훈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조직 신학적인 그런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정말 신학적인 내용이 풍성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에베소서가 들어가는데 이제 일종의 거의 말년에 접어들면서 신학이 이제 로마서보다 더 성숙한 그런 관점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밀도 있는 이 신학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따라가기가 정말 버겁죠, 우리에게. 한번 제가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신론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 조직 신학의 제일 앞에 있는 주제인데, 신론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특별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느끼실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한번 본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고 속에 항상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은연중에 바울의 글 속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의 그 감사 섹션이라고 하는 그 제일 앞부분 3절부터 14절까지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막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터져 나오는 찬양 속에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가 하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보면 성부가 하는 주된 일은 선택과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죠. 거기 보면 이제 3절부터 여기 14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풍성한 신학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여기에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자가 하는 사역은 아까 속량이라고 했는데 그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켜 주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모세로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걸 속량, 곧 죄사함을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장차 얻을 그 날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라고 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보증입니다. 보증인데 아파트 계약할 때 다운 페이먼트 하듯이 먼저 계약금 지불하듯이
이걸 반드시 내가 나중에 풀 페이먼트를 하면서 사겠다라는 그런 표시죠. 약혼 반지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약혼 반지를 끼면 내가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자기가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여기서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또한 삼위일체가 표현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읽을 때 이제 못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삼위일체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구원에서는 이렇게 역사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기도 속에도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기도 속에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해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통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죠. 로마서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에도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언급된데 제가 표시 안 했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학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자, 구원의 사회적 측면이라고 했죠. 2장의 후반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필연적인 결과다. 맞죠? 그동안 간과했던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을 세관점 학파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복음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모든 열방,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게 하죠. 그래서 결국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 프로사 고게라고 하죠. 왕의 존전 앞에 나아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그 영으로서 그런 하나됨을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은 가능해졌죠. 자, 이런 구원의 성취도 하나됨이고요. 자, 이런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도, 이게 이제 어떤 에베소서의 그 어떤 윤리의 핵심이라는 거 뭐 아시죠? 하나됨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삼위일체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평안의 에너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방금 전에 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그 연합을 창조하신 분이 그 성령님이신데 그거 유지하기 위해 애써라는 거죠. 자,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방금 언급한 그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연합됐는데 어떻게 서로 너는 저 그룹이고 나는 이 그룹이고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성령님 안에
속했다면,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하나인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끝내지는 않고요. 또 성령님을 언급한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시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그의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물론 이제 신약에서 주라고 할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본래 여호와께 돌려졌던 호칭인데,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졌던 호칭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한 호칭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항상 깔려 있어야 되겠죠. 주님, 그러니까 성도, 신약 성도들이 주라고 부를 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주님도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나누어지면 되겠네요. 우리가 같은 믿음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통일이라는 큰 주제가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삼위일체적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 분열하는 태도, 교만한 태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신자들의 지고한 목적은 바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곳곳에서 성령님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그 개념은 1장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날까지 보증을 받았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인격성을 의미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요인들이죠. 악독, 노함, 분남, 떠드는 것.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죠. 사실 저 용어들은 전부 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단어,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까 제일 앞에 나와 있었던 3장부터 3장부터 14절 감사의 찬양 속에서 가장 우리의 그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언급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것 속에도 큰 사랑이 있지만 아들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 속에 우리 성도의 모델이 저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윤리적인 부분 4장부터 6장까지의 센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에베소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까 우리 정 박사님 잘 다뤄주셨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역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뭐가 있어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런데 성령의 검이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래도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이 휘두르는 도구가 말씀인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보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반론 제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이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격화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용한 이름이 그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인격화됩니다. 말씀이 인격화되는 그런 본문들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은 안 나요.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분도 말씀이라고 불리잖아요. 신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끝부분이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부분까지 사도 바울의 이 삼위일체적인 사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편만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4세기에 니케아 회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미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던 그 진리를 공식화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있었지만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공식화한 계기가 된 것이 니케아 회의에서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께 마치 삼위일체 교리가 후대에 발전된 것처럼 없던 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고 패턴은 그래서 현저히 삼위일체적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친 목사님들, 형제모님들은 이런 축도를 안 하지만 우리 신 목사님 잘하시죠? 너무 잘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회자 안수받은 마지막에 이런 축도를 하도록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이제 베네딕션이라고 해서 예배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이제 다른 교단에서 다른 전통에서 하지요. 예배는 못 드려도 축도는 꼭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지상명령에서 삼위일체적인 그 구도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자 마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여기 보세요. 예수 하나님 성령을 한 자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앙은 성경 안에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우리 좀 성서침례교회는 성자 예수 사역을 많이 강조해왔죠. 복음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너무 간과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순복음교회에서 너무 성령을 강조하는 걸 보고 아예 막 그런 운동을 이렇게 이단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성령에만 빠져가지고 성령만 강조하는 것도 삼위일체적인 균형을 깨트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분들이 과연 삼위일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성자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조명이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성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성자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영적 전쟁이나 이런 것 속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 스승인 이제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 중에 빙엠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삼위일체를 강조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독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기독론, 그리스도론은 무엇일까요? 앞에 서론에서 잠깐 언급됐을 것 같은데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보다 하늘에 오르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또 물론 이제 골로새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큰 특징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우주적 그리스도론이 잘 안 나타나죠. 에베소서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도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바울의 신학이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된다는 유치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속죄가 축소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피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 속죄의 피, 이런 언급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속죄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간과하거나 이렇게 제쳐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 로마서나 다른 서신에서 밝히지 않았던 우주적인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이룬 그 화목의 사역이 2장 후반부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그 사역 속에 충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 아까 보았던 그 구절, 그것 속에 성도들이 모델로 삼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내어주신 그 희생 거기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여기서도 내어주셨다라는 표현, 이제 이 파라디둠이라 그러는데 내어주다라는 표현이 이제 저기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온 단어고요. 예수님의 속죄를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만물이 복종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 세계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이 단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고 만유가 통일되는 그런 비전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죠. 특히 성부가 성자 예수를 높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를 다시 살리셨고 아까 말한 대로 부활하게 하신 것 자체가 그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이며 또 인정이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도 영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죠.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우편에 앉히신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주의 통치자로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도 같은 그 구절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유 위에 군림하는. 그러면 자연히 교회 자체도 우주적인 교회가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에베소서가 그 온 만유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 위에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2장에서 표현되는 그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해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통로죠. 자, 그리스도론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하실 때 좀 어려운 본문이어서 아마 그냥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잠깐 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무리의 포로를 사로잡아 가지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자, 먼저 시편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뭔가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시편 68편은 거꾸로 사람들에게서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럴까?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시편을 몰랐을 리가 없죠. 자, 68편은 어떤 배경이냐? 고대 세계의 정복자가 일종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대오의 선봉에 선 겁니다. 이제 개선 장군이 그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환영식이 있었겠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고 온 포로들, 왕과 귀족들 이렇게 목에다 사슬을 메고 이렇게 쭉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바산의 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시편 68편을 보면 바산의 소들인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바로 마귀적인 세력의 센터였습니다. 바산의 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한 구절을 언급했을 때 그 배경이 되는 그 본문 전체가 사실은 맥락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로 승리하셨을 때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정복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굉장히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진짜 권세인데 이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무장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그들이 패배자, 루저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끌고 와서 공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잠시 후에 이제 통치자와 권세들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천사론에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속죄라는 그걸 많이 보는데 속죄의 의미 속에는 이 어둠의 영적 세력에 대한 정복, 승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에서 고대의 개선 장군이 했던 뭐라 그러죠? 그 행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는데 메시아가 하신 거죠. 정복자는 포로를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승리한 쪽이 패배자한테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받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복자로서 전리품을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원래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전쟁 후에 그 전리품을 또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렇겠죠. 원수 마귀를 정복하신 후에 정복의 은사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은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사를 주셨다. 여기서 직분의 은사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교회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리의 결과로 예수님은 정복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 승리자로서 그 은사를 이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 은사가 누구다? 교사들이다. 교회의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같은 그 교회의 그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은 다 선물이시네요. 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시. 자,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바울이 시편 68편에 추가한 사상이죠.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아까 하나님의 사기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기이기도 한데, 자, 9절 10절도 여전히 어렵죠. 여기서 이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오르셨다는, 하늘로 오르셨다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랬을 때 저 땅 아래 낮은 곳을 땅 아래 낮은 곳을 땅 아래, 땅보다 아래인 그 지하 세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어둠의 영적 세력을 정복하셨을 때는 수월의 세계로 내려가신 거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땅 자체가 낮은 곳과 이렇게 병렬 구도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봐도 되죠. 같은 이제 골로새서의 문맥에서는 그냥 땅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로마서를 읽어보면 땅 아래 곳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딱 그거는 여러분의 해석적인 선택으로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시고 존귀하게 되신 결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우주적인 교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사 속에 뛰어난 스승들을 많이 두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개교회의 목회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책들을 읽으면서도 배우잖아요. 우리도. 그랬을 때 보면 정말 뛰어난 신학자들, 하나님이 정통 신학자, 뭐 아타나시우스처럼 정통 그 삼위일체 신학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 뛰어난 사람이 뭐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에만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사의 그 탁월한 스승들, 뭐 지금도 뭐 있는 막 신학의 거성들,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보배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입니다. 자, 8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주님은 내려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방금 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디 계셨나? 그러면 베드로는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그걸 생략했어요. 이게 위험한 교리라고 봐서. 그런데 뭐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초대교회의 그거 자체가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고대 신앙인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성경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죽음의 고통 속에 지옥에 가셔서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은 누구냐? 홍수 때 휩쓸려 죽었던 그런 옥에 갇힌 영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그 부분은 땅 아래 낮은 곳을 병렬어로 해석하여 땅이라는 낮은 곳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주적인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산의 몰락, 바산이라는 어둠의 영적 소굴을 거기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로 교회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론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이나 나와 있고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아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에베소서는 굉장히 성령님을 자주 언급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인상적인 구절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까 정 박사님 자세히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풍성한,
충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의 특징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그것들을 할 때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찬양, 감사, 상호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훈들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은 참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백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새 언약이라는 건데 우리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의 선물입니다. 구약 시대와 큰 차이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뭔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 그렇다고 이제 절대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죠.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을 근신하지 않게 하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 바로 신앙 성령. 자, 조직 신학에서 또 구원론 남다를 수 없죠. 구원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풀어졌지만 잠깐 보겠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의미해요. 비밀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이클 하이저가 한 이야기를 인용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메시아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낱낱의 조각들을 모두 취합한 후에야 비로소 식별가능한 모자이크 프로필로 보완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붙여서 이제 모자이크를 완성하고 나서야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만 가지고는 그 모습,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조합될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비밀이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설명한 거죠. 메시아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 훤히 보이게 드러났더라면 어둠의 권세는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열국을 영구적으로 되찾을 열쇠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거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둠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열방에 대한 권세를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회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밀이었는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가 차지하고 있던 열방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계획은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내가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리뷰크라고 영어로 번역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떼끼 그런 말 하지 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할 거라는 그건 있었죠.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민족 유대인이 그 안에서 특별한 어떤 장자의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저 정도는 예상했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거라는 거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고 나서야 그게 그런 성경 구절에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열심히 예언자들도 몰랐던 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말씀하신 바를 연구하고 상고했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바로 이 시대의 성도를 위해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구약 히브리 성경 아무리 파도 이 조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한 계시를 알게 해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로 알리신 것이요 사실 천사들도 몰랐던 겁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뭐라 그래, 역사에 그런 하나의 킥이 있었어. 생각지도 못했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조명, 지혜와 총명을 주사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수동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 제일 먼저 선택을 제일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비밀한 계획은 구원의 때가 찬 것과 관련이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때라는 것은 말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점,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신 그 시점입니다. 만세 전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겁니다. 자,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이제 우주적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데 바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나케팔라이오 사사이. 아주 굉장히 긴 단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교부, 2세기의 교부 이레나이우스가 있었습니다. 서방 교회의 정통 교부로 알려진, 사실 어거스틴 이전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 단어에서부터 총괄 갱신론이라는 교리를 그가 설명을 했어요. 자, 아나케팔라이오는 사실 뭐 복잡한 단어는 구별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나는 다시죠. 아나베프티즘 하듯이 아나. 케팔레는 머리예요. 다시 머리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머리 아래로 두는 것이에요. 자, 아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개진한 아담 그리스도는 알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역사가 그 안에서 요약되고 갱신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약적으로 반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 모든 것이 다 복종하고 그 안에서 모든 막 분열되고 어질러졌던, 죄로 인해 막 분열되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통일과 질서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레나이오스의 그 개념이 크게 성경적인 그런 서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의미만은 확실해요. 죄 때문에 소외와 혼란에 빠진 창조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 아래 우주적 평화와 조화로 재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사상이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바로 화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되는, 예수의 머리 아래 다 복종하면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했으니까 그 기업이 뭘까 궁금해지죠. 근데 기업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도 있습니다. 그건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뭘까요? 천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열방입니다. 악한 세력이 소유하고 있었던 열방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정 박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옥중서신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
그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싶었고 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까지 올리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자, 구원론을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그리와 함께 함께 하늘에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오직 은혜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2장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랬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던 그 축복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이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또 뭐죠?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 잘 설명하셨는데 집이라는 단어를 오이코스하고 노미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이코노미가 나온 거예요. 경제 또는 경영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집사가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분배해주다. 집사가 이제 여러 가지 분배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디스펜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칠 때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세대주의를 경륜주의라고 이제 옛날에는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비밀로 감춰졌다가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에 붙여졌던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발휘했다는 거고, 자, 또 이 안에서 복음의 또 비밀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이런 비밀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론 우주적 교회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이게 바울 저작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역 교회와 대비되는 보편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1장 20절에서 만유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국 그 교회도 만유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한 개의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에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 곳곳에 이런 보편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론을 말할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몰 C 카톨릭이죠.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회라는 뜻에서 사도적 교회를 믿죠. 우주적 교회. 우리는 이제 지역 교회를 굉장히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개교회, 지역 교회, 한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요거에만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우주적 세계에 있는 자신의 그 교회 전체를 또 생각하는 관점도 좀 우리가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지실 거예요. 제가 아까 교회의 스승들 중에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교부들부터 중세 신학자들 그런 교회 전통 속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게 뭐 우리 교회 성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과 어떤 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큰 유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속한 교회에 거기서만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은사를 좀 우주적인 교회 관점도 필요하다. 너무 개교회적인 관점만 강조하면서 내교회 중심주의. 교회가 마치 무슨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놓는 무슨 가게들처럼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넓은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회가 바로 비밀에 묻혀졌던 구속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에베소서 강해를 쓰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들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는 교회의 막대한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원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단지 개인 구원만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깨끗하사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교인들, 교회의 회원으로 보다는 개인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이 생각하며 우리의 메시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새 생명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관점만 키워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보다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시각. 뭐 개교회주의를 탈피하는 것과 개인주의를 탈피하는 것 다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근본주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근본주의 조상들이 좀 저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죠. 제가 지금 놀라운 말을 했나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한테 반대해 보시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아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의 비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은사를 부여하셨습니다. 몸을 세우게 하셨고요. 성도들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지체들과 연결되고 연합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몸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그 영양분이 온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양분이 이 손이나 발로 이렇게 갈 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오게 되죠. 물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그거는 이제 교회론적인 사고가 없는 경우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건 이제 좀 개인주의적인 신앙인 거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루신 그 결과는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한 새로운 백성이거든요.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결과로서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죠.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은 비밀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론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천사론이 유독 또 발전해 있습니다. 자,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통치, 정사, 권세, 주관자, 능력, 주권, 주, 왕권 이런 말들, 영어로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천사들의 세력을 가르치는 단어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처음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그 비밀이 드디어 교회를 통해 이 천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근대 시대를 살고 있죠. 이 근대 시대는 과학의 시대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전 무시하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쓸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하려면 이 천사들의 세계를 이 천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용어들은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인간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용어들을 쓰는데요. 자,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들은 신적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특정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는데 이상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에 따라서 나라들을 분배하셨다고? 인종을 만드셨다고? 아니죠. 70인경에 보면 헬라어 번역인 저 70인경이 지금 현재 마소라 번역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권위가 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예요. 자, 그랬을 때 저기 70인경은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를 따라서 열방들을 분배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의 수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열방을 분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구도 속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자기 백성이던 열국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그 어떤 소유권을 박탈하시고 새로운 백성,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이클 하이젤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런 천사론의 개념이 살짝 나타나는데 바사의 군주와 이스라엘의 군주가 서로 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싶을 텐데, 자, 여기서 군주라는 표현이 바로 사르이고 이게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아까 쓰였던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대천사입니다. 아르콘톤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사의 군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저 바사의 방해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고 계신데 길이 막혀서 늦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놀랍죠? 천사들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우주적인 세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우주적 세력이 아까 말한 대로 골로새서 2장 15절이고요.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 천상의 존재들은 여호와께 사람처럼 죽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시편 82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의 아들이며 지존자들이나 다 사람같이 죽으리로다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적이 있죠. 원래 그 시편의 표현 속에는 그게 천사적인 하나님께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그 영역을 하사받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같이 죽으며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새롭게 분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3절. 자, 바울은 상속권을 박탈당한 이방 열국을 다시 모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넘어갔던 그 열방들을 지금 다시 다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모든 백성으로부터 회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분기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흩어졌던 열국을 다시 자기에게로 다 모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이 어둠의 영적 세력과 전쟁을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쳐서 깨부셨는데 게릴라전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이 패배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돌입합니다. 바로 중보 기도가 이때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거의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자, 종말론 보겠습니다. 저 5분만 더 할게요. 자, 종말론 별거 없어요. 자, 실현된 종말론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현된 종말론이 너무 강조돼서 이것도 역시 바울 저작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교회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묘사된 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실현된 어떤 종말의 예언이 이렇게 실현됐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미래적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유가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는 것도 성령님이 보증하시지만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세상. 그죠?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이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공사 중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측면입니다. 교회는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의 삶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아까 포이에마라고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셔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고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키에스틱 구조가 나타나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 키에스틱 스트럭처에서 중심이 되는 이 센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삼위일체적인 삶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그것이 모든 가르침의 사도 바울의 윤리적 그 강령의 핵심이에요. 키입니다. 자, 그리고 앞뒤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고 뒤에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조심하라 그랬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갈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한 부분인데 여기는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대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4장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정 법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우라고 했는데 4장 제일 앞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천상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키에스틱 X자형 구조로 윤리 섹션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석을 한 신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석가 중에 이건 저의 오리지널에 있는 저의 발견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비밀의 중심,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비밀을 모두 6번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4번 비밀을 제 제목이 비밀이 풀리다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좀 더 풀어드리려고 6번이나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주로 연합과 관련되는데 1장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모아 통일하는 절대 주권자,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한 연합,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6장에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또 표현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인데 그런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1장, 3장, 5장에 거쳐서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밀의 첫 번째는 비밀 1, 우주적 통치자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제가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그 학자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에베소서 섹션을 요약한 겁니다. 그 책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우주적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과거에는 잘 안 알려졌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주적 그리스도는
가정, 때가 찰 때 마지막 가정 경영을 감독하는 일과 관련된 오이코노미아와 관련되어 있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이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것이 구약에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 퍼즐 조각이 그렇게 맞춰질 줄 몰랐던 그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 그랬을 때 이 인자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물론 선지자 에스겔이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비밀이라는 의미는 인자의 비밀은 여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그 나라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와 그들이 다 복종하며 섬긴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 나라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천사적인 세력들입니다.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사와 아까 말했던 그런 모습, 미카엘 선지자, 미카엘이 싸우는 모습. 자, 마지막 아담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에서 인용된 겁니다. 원수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시기 위한 인간의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을 언급하는데 이상적이고 종말론적인 아담의 통치를 말하는데 아담이 했어야 했을 일은 뭐예요? 이 나하시라고 불리는 뱀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 나하시라는 원수의 머리를 깨 부수시죠. 이게 바로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대적인 세력에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사실이 유대인도 깜놀할 일이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는 것처럼 그 황당한 일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 나는 경건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복주는 사람.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시민이 되고 똑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의 비밀입니다. 때가 찰 때의 가정 경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건데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관리자,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의 그 관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으로 본다면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거죠. 우주적 가정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도 분열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이루어서 정말 그 서로에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 안에서 연합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되는 모습은 부부관계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겠죠, 바울이. 근데 여기다 비밀이라고 붙인 거예요. 비밀이었던 거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면서 결혼되는 그 이야기 속에 이게 이 안에 장차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성취하실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테니까 당연히 비밀이었겠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벌써 사랑이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죠. 어떻게 혼자 사랑합니까? 복수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나 일체, 삼위일체, 하나됨의 비밀이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비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됨에는 언약적 헌신이 서로 요구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를 묘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죠.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을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알아보았던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의 비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병행구, 똑같은 위치에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그게 그거인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비밀이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죽음 자체가 그거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여진 그런 것이었는데, 그럼 부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한 기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풀려져야 할